오늘 제5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거창한 헌신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가장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해주신 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서로 내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진다고 그러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이쁘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뻐지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목적이 바로 그것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토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양이 염소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얼룩말의 새끼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줄무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서로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를 보면 과거 부정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표현이 아닙니까? 내가 수십 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예수를 따르노라 자부했던 모든 헌신이라고 자부했던 그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완전히 지금까지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방향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어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익숙하게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측량하고 싶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형제에 대한 여러분의 그 사랑을 관찰해 보십시오.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 서신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이러한 표현은 성경 어디에 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던 바울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이렇게 담대하고도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 자신도요,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이제 90이 다 돼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의 일평생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며 그를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이제 마무리한 채 그의 인생의 만렵에 그 시점에서 이 노사도가 이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정의를 내리기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심은 이 놀라운 사실은 참 신비한 사랑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살인자요 강도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못 받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했던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 그분의 무릎에 기대어 있는 자신을 지극히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만 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서 과거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추억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사도 요한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맞습니까? 죄인과 같은 우리를, 아니 죄인인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이 여기에 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수많은 비진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죄악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 즉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흠이 없으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되어진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신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10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이 떨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가가 촉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사랑의 기술은 무엇인지, 이런 것 따위를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변명하기 좋아하고 이유를 찾기 좋아하고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그 위대한 그 진리,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목적과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반드시 당연히 순종해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담당한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아주 젊었을 시절에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와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이유가 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인생을 보냈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에게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급기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했지만 남편분께서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십수년을 병수발을 하셨어요. 참 안타깝고도 힘든 인생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참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으로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랜 투병을 했던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데에 장례식을 가니까 사실 장례식의 분위기는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사실 아니었어요. 다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잘 됐다. 우리 권사님 이제 고생 끝이구나. 티는 못 냈지만 그러나 그 장례식 분위기가 사실 그랬어요.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좋으시죠? 이제 권사님이 인생을 꼭 사셔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권사님을 위해서 사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권사님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행복한 인생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사실은 장례를 치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마음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삶의 짐들이 다 떠나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밀려오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과거에 수없이 시대 식구들을 미워하고 시대 부모님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남편을 미워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절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살았던 나의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떠나가고 남편까지 다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지옥과 같은 나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마음속에 후회가 됩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미련이 남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 과거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된다면 내가 남편을, 내가 시부모님을 용서하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인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그러한 이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래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울부짖음이, 나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며 드리는 헌신은 기초를 다지지 않고 쌓아 올리는 높은 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